실존주의 철학을 열었던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실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중반, 전도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의 회의를 노래합니다. 하이데거와 다른 의미로 죽음을 이해한 것인데요. 비록 그 핵심 개념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운명 개념의 흔적을 전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헨겔은 인격화된 호크마라는 개념이 포톨레마이오스 시기 여신 이시스, 가나안 여신 아스타롯에 대립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유대교 문학은 하나의 작은 민족 공동체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들 만큼 다양하고 또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유대교 문학의 중심에는 소위 지혜학파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지혜학파 역시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또 다양한 흐름을 시도하던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잠언 1장에서 9장이나 또 시편 119편에서 등장하는 지혜와 율법이 동일시되는 사상적 흐름을 주도한 세력이 가장 강력했다고 봅니다. 헨겔은 이러한 유대 문학 속에서 이성적 사유를 강조하는 부분을 발견하는데요.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사유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헨겔은 이를 후기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지혜 개념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증거이며 구체적으로는 스토아학파의 영향일 거라 추측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그리스 철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을 열었던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실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중반, 전도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의 회의를 노래합니다. 하이데거와 다른 의미로 죽음을 이해한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죽음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전도자의 견해는 정통적인 유대 지혜학파의 견해와는 논쟁적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이나 종교적 제의는 상대적으로 허무해집니다.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모든 것이 회의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는 공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신앙인의 개인적인 관계, 즉 사적인 자리로 축소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헨겔의 주장이었죠. 회의주의적인 분위기, 체념적 사유는 기원전 5세기 이후에 그리스 철학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그 핵심 개념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운명 개념의 흔적을 전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헨겔은 인격화된 호크마라는 개념이 포톨레마이오스 시기 여신 이시스, 가나안 여신 아스타롯에 대립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거든요. 벤시라는 이 지혜 개념을 민족주의화되는 과정에서 모세의 토라와 동일시합니다. 아리스토블로스와 같은 경우는 모든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세 율법에 의존해 있다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피타고라스 모두에게 숫자 7은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브라이즘의 지혜와 헬레니즘의 로고스가 세계의 영적인 질서이자 원리로서 해석한 거예요. 사실 토라는 이스라엘이 민족주의화되는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거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계의 질서나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헬레니즘 세상의 선교적 목적을 가진 하나의 종교 철학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마카베오 봉기시대 초기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그룹이었던 하시딤은 헬레니즘적 개혁 아래 회개운동으로 더욱 결집합니다. 다니엘서나 에녹일서와 같이 오래된 유대교 묵시 사상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헨겔은 이들의 가장 주된 특징으로 세계사에 대한 통일적 관점으로 꼽았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이 세계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일반 세속사와 특수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병행해서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임박한 종말로 흐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즉 마지막 시기의 인간의 교만과 배교는 정점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묵시 사상이 가지는 우주론적 스케일은 헬레니즘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예수님 시대의 에센파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들은 대략 기원전 150년 정도에 하시딤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스스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은 자로 여긴 에센파는 하시딤의 묵시사상과 신정론을 다루는 그 후기 지혜 개념을 종합하여 더 체계적인 신학적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회개와 구원 공동체로의 합류로 이해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체계화시켰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행엘은 에센파의 구원관에서 영지주의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영지주의가 에센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에센파의 한 요소가 후대 영지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에센파에게 강조되는 초자연적인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거든요. 다소 폐쇄적인 공동체적 생활과 또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강조는 훗날 개신이 비밀이니 자각이니 하는 용어와 함께 영지주의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상적 흐름이 참 다양하죠. 행엘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연구는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행엘의 연구는 기본적인 텍스트로 기능합니다. 이 연구에서 비판하거나 수정되고 보완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지요. 특히 헬레니즘적 사상의 영향을 유대교의 다양한 요소에서 발견하는데 사상적 흐름은 헬레니즘적이지만 여전히 그 근본 내용은 헤브라이즘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쉽게 말해서 헤브라이즘에 헬레니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지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에 흡수되거나 통합되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은 헬레니즘에 대한 유대교의 반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